사무엘상 23장 19절 29절까지 말씀.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사울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나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며 엔게리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소산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는 스스로 지켜내야 될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 지켜내지 못하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내고요, 그 틈을 내고 나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사탄으로 마귀로 귀신으로 틈을 내지 못하게 하라. 틈을 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발판을 삼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랑이 있으면 도랑을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우리 봉고차가 턱이 높아서 그걸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발판을 자동 발판을 했다가 지금 고장이 좀 나서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데, 발판을 두면 딛고 올라오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마귀가 막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빌미와 발판을 만들어요. 근데 그 발판을 내주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옛사람과 꽉 결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결합하는데 시기, 질투, 불안, 염려, 음란, 욕심, 우리 윤리적으로 죄라고 여기는 욕심이나 음란 이런 것과 결합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시기, 이거 세상에 그저 사람 살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도 결합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 다음은 자리를 잡아요. 마귀는요, 발판을 만들고 들어오고요, 들어오면 뭐 달란다? 밥 달란다. 밥 달라케가 그 죄성을 확 일으켜요. 밥을 주면 그 다음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역사합니다. 마귀의 역사하면요, 우리 질병을 일으키고요,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오고요,
풀려야 될 일이 자꾸 막아버리고요. 앞길을 막고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뭘 제일 보호해줘야 되냐? 우리의 생각. 뭘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심사숙고하는 건 좋아요. 근데 생각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단이 자꾸 우리 어떤 생각을 넣어준다. 그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 따라서 행동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지키시면요, 첫 번째는 영을 지켜주십니다. 뭘 지켜주신다고요? 영. 우리의 영은 안 지켜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듭난 사람의 영혼 안에는, 혼 안에는 영이란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영은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오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 주권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로서 불교에 가는 기독교회를 택한 거예요. 정말은 거듭나야 된다고요. 목사가 주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거 장담 못해요. 그 목사가 주는 거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용서받고, 그거 지나가야 돼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영이 늘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요, 영이 깨어있는데 때로는 막 흔들흔들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영을 지키세요. 여러분, 가랑비 같은 비라도 비는 비예요. 예? 은혜가 좀 적든지 많든지 차이지 영은 살아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수족관에 있는 고기도 숨은 붙어 있다니까. 그 영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세 영역이에요. 지정의. 지정의 중에서 사단의 첫 번째 공략 포인트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염려 너무 많이 하는 거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모님, 염려 너무 많이 하는 거 사단의 뭐다? 공격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음란이 자꾸 생기는 거 사단의 공격이에요.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 그 사단의 공격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갔냐? 지혜에서 정으로 가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탁 내려간다. 어떤 것들은. 그래서 생각 중에서 10년 전에 남편한테 한 장 두드려 맞은 거 기억나는 사람.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이 팍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갑자기 기분이 뒤따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남편이 10년 전에 한 장 툭 때린 거는 잘못했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생각 서편에 묻어놨던 걸 확 끄집어내는 거는 누구다?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이고, 그 생각에서 주님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주님 그때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용서합니다 하든지, 그러면 이게 싹 정리가 되어지면서 사단에 공격받은 것들이 오히려 복음 앞에 세워지는 기회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방치하면 그 생각이
옛날 10년 전에 한자 두드려 맞던 그 생각이 마음에 탁 떠오르면서 기분이 되게 나빠지면서 마음 안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미움, 뭐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나면서 상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남한테 투사하거든요. 기분이 나빠 있는데 뭐 옥석의 사이에 뭐라 권사님이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의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혈기가 나는 거예요. 지정의를 한 바퀴를 돌아요. 마귀가 지정의를 한 바퀴를 돌면 이거 마귀한테 밥 주는 거예요. 네. 마귀한테 뭐 주는 거다? 밥 주는 거라고요. 밥 주면 뭐 한다? 자기를 잡죠. 집을 짓는다고. 내 영혼 육체 안에서. 집 지으면 그 집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 암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의 새 영역을 성령이 지켜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래서 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지켜줄 때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지켜주면 여러분 호래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지켜주시는 속에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열받으면 판단적인 거 뭐고 제껴보고 감정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 근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차근차근 풀어서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새 영역이 지켜질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고 지혜가 오고 직관이 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지키심의 영역은 육체예요. 육체를 지키면 당연히 이제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거죠. 근데 노화는 어떤 부분에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어지는 것은 그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부분이에요. 나락이 누르이 익으면 그 알이 맺히고 가을녘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락도 노화돼가 누르이 익는 거예요. 나무도 이래 도야청청 늘 푸른 게 아니라 가을녘이 되면 이게 알록달록하게 물이 들고 그거는 계절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간이 안 좋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둘 중에 1명이. 왜 암으로? 옛날에는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었어요. 왜 둘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느냐? 보험에서 통계입니다. 왜 둘 중에 1명이 죽느냐 하면요. 오래 사시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노화가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화 현상 안에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셔서 암이 걸리면 그거를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막 하다 보면 노화가 더 빨리 돼버리고 자연수명도 사실은 더 못 사시는 수가 생겨요. 고쳐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치매가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다음 인생 죽음 뒤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준비하는 예정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염려에 너무 많이 잡힌 사람들은요, 심장이 안 좋아요. 예.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냈다든지, 돈에 대해서 부정했다든지, 이런 분들 허리가 안 좋아요. 인생의 집안 문제, 어려운 문제, 내 혼자 짐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안 좋아요. 예?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되게 안 좋고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족 간에 불화한 사람들은요, 허리가 안 좋아요. 하나는 영적 교통이 막혀있는 사람들도 목 뒤에 그 척추뼈, 이 척추 라인들 속에 세 가지, 하나는 영적 관계, 그 다음에 맡고 있는 영들이나 재정을 맡고 있는 영들이나 이런 거 그거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와 강건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 안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몸 밖으로 나타나요.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내가 하는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줄 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한 국가를 지켜나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요, 그냥 예수 믿고 종교적 영역에서 죽음 뒤에 천당 가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방위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 안에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키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가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호막이 막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윗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다윗은 입이 보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디가 보살이라고 갖고 이놈의 조디 때문에 자꾸 죄 짓는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윗이 자기를 고상하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정말 약점은 뭐였습니까? 음란이었어요. 그러면 성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지키심에 의탁하고, 그리고 그 지키심 안에 자기도 조심하고, 그래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호의 울타리를 스스로 바깥에 나갔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 짓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다가요, 그의 가정 안에 두 가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서 왕위 계승하면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저들끼리 싸우고 아버지한테 대들어 아버지한테 모반을 일으키고, 예?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 뭐가 막히느냐, 개인적으로 상담 보세요. 영을 분별해 드릴게.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풀려야 되느냐, 재정에서 자꾸 사고 터지면요, 11조 생활이나 하나님께 드릴까 안 드렸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재정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그런 가정에는 어디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10사람들, 약삭빠는 사람들이 있죠. 사울 왕 편에 붙을까? 다윗 편에 붙을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사울 편에 붙은 사람, 사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어디에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않았나이까. 그래서
이러니까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뭐하기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자, 사울이 지금 누구 이름 팔아요? 여호와의 이름 팔아요. 하나님 괴로워요 이거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울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이름 팔아서 기브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축복했는데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뭐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600명의 사람이 숨어 지내는데 그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불때 가지고 추우면 불때, 군불 때가 자는 거, 그거 안 들킨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산 같은 지리산이나 뭐 뒤에 우리 뒤에 말봉제 같은 이런 산이 아니에요. 완전히 황토 민둥산이라고요. 사막지구에 비가 오지 않는 광야산들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 산에서 숨어 지낸다, 굴 파놓고 지내고 뭐 이래가 지내는데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지금 도토리라도 먹을 수 있죠. 먹는 것도 기적이고요. 숨어 지내는 것도 기적이고 물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요. 근데 그 기적같이 살아남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심히 뭐하게 행동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지만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라고. 네. 가서 그래서 더 정탐하고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는지 1번 숨는데 2번 숨는데 3년 숨는데 언들에 숨는 장소들을 몇 군데 있을 건데 그거 다 찾아서 지도에 표기하고 거기서 누가 그를 보았는지 체크 해가지고 그래 잘 감시해 놔라.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사람 몇 명 중에서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말이라 찾아내리라. 예. 그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숨겨줘야 될까요? 잡아서 바쳐야 될까요? 다 죽을 판인데. 이게 악한 권세가 역사하면요. 유다 사람들을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집 사람들은 휘둘려서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지금 이러고 있고, 근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 다 떠나도 누가 그를 함께 안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을 다 하고서 다윗 잡아 죽일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쫓아 내려갔는데 사울 시프로 가서 모든 마온 광야 아라바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사울과 다윗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온 항무지에 그 다윗이 어디로 쫓아옵니까?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은 급하게 어느 쪽으로? 산 저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뭐하시다고 한다? 에워싸서 완전히 보호해가 철통 같은 포위망을 구축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도관에 던집니다. 도관에 던진데 그때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뭐하나이다. 아이 지금 이놈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가만히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게 하는 건 누가 했댔다? 하나님이. 그래가 다윗 쫓기를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전장을 옮기는. 다윗은
그럼 요거 누가 간섭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간섭들이 계속 다윗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렇게 지켜주시고 이런 업무 속에 지켜주고 저런 업무 속에 지켜주시고 지켜줄 뿐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광야의 영성이 펼쳐집니다. 광야의 영성은요, 오늘 내일 불안해요. 근데 오늘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 되면 또 지켜주세요. 근데 그게 불안함 속에서 계속 뭐를 바라보게 합니까? 마음이 쫄이가지고요. 주님 바라보고요. 그 마음이 쫄이가지고 불안함 속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자꾸 뭘 주냐면요. 겪어보면 압니다. 자꾸 사람이 긴장돼요. 긴장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긴장이 되는데 심령은 어때야 되냐? 심령은 어때야 되냐면요. 심령은 평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평강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주는 평강을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요. 사람 마음이 내일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자꾸 긴장을 하는 거야. 사모님 맞지? 나도 그랬을게.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다윗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게 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이 있고 그래서 다윗의 이 황무지에서 광야 생활 함께한 공동체가요.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그때 광야 생활 속에서 쌓았던 영성과 이걸 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뭘 지켜나간다고요? 나라를 지켜나가. 어떻게 지켰냐? 군대는 군대도 나가지만요. 그때 제사장들하고 그때 다윗에게 함께 왔던 선지자들하고 해가지고 교합해서 뭘 만드느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를 세워서 그곳에서 민족을 지켜나가고 나라를 지켜나가고 전쟁에 나간 모든 군대들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지켜나가고 돕는 그 영적인 군사의 역할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사실은 상당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나라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뭘 못하느냐? 자신의 영혼을 못 지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방 나라처럼 군사 시스템, 행정 시스템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은 그래 굴러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키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지켜지고 세워지고 번성해질 나라를요 행정 시스템 안에서 지켜난다. 그 긁어치는 사람들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다 쳐내버리고 제사장이든지 목을 쳐버리고 그게 사울이 왕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와 강건의 역사와 행복의 역사와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위험한 건 뭐냐? 영적으로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중보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2단 시비 걸려가 막 온 개고생하다 욕 다 먹으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모르는 세대가 이 땅에 지금 나라의 시스템 좋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 여러분 복지제도 좋잖아요. 여러분 노령연금 따박따박 나오고요. 기초연금 나오고요. 노인 일자리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스템이 좋아졌는데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키고 있는 오늘의 현실들 속에 우리 교회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속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돈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 음란도 내려놓고 혈기 분노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